샬롬. 성경적 상담과 치유에 대해서 오늘은 조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는 조정, 지난주에 배웠던 분노, 오늘 배우는 조정, 또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우울증, 이 세 가지는 공동체의 관계습을 완전히 깨트리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조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울증의 차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해하고 또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증은 한마디로 의학적이다. 제가 이제 이리 연구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분노와 조증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비교, 차이. 분노와 조증의 일단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노는 어떤 상황이나, 지난주 배웠던 겁니다. 분노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 자신에 대한 불쾌감이나 적개심을 느끼는 강한 감정이다. 성경에서는 분노가 죄의 결과일 수 있으며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감정으로 다룹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며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분노의 정의입니다. 반면에 조증의 정의, 조증은 극도의 기분 고양, 흥분, 충동적인 행동, 또한 과도한 에너지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의 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조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약화되며 과도한 자신감, 판단력 저하, 또한 위험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증은 정신적 질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분노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비롯될 수 있지만 불의에 의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종종 자아중심적 욕구,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시기심, 억울함, 상처, 자존감 등이 분노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조증에 대한 원인은 주로 생리적, 신경화학적인 요인, 유전적 요인 또는 뇌의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수면 부족 등이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반응을 넘어서 신체적 및 뇌 기능 이상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증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 관점은, 조증은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에서는 조증을 다룰 때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전문적인 어로의 도움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노와 조증의 차이로 인해서 조증은 의료의 도움이 필요하다. 과도한 흥분과 충격적인 행동,
과도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심의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분노에 대한 성적 상담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분노에 대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요, 통제와 자제 훈련이 필요하고요, 용서와 화해, 하나님께 맡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 조증에 대한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적 전문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조증은 신체적 생지 요인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성경적 상담은 전문적인 의료인의 도움과 상담을 병행하도록 권장합니다. 기도와 영적 지도를 제공하면서 신경과학적,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여 전인적인 접근이 시도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성경적 상담은 자제력과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있죠. 규칙적이고 질서있는 생활을 통해 감정과 정신의 안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 조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안정감과 평안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체의 지지. 믿음의 공동체와 가족의 지지는 조증 상태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안정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위에 조증의 환자들을 몇 사람 봤습니다. 그들은 약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분노와 조증, 우울증,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관계성을 깹니다. 그래서 조증이 계신 분들은 가족 생활을 한다 하면은 가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게임 중독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약을 먹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었습니다.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 상당히 몸이 나그네지고 힘이 없고 졸음이 오고 또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만약에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흥분된 기분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핸드폰 중독에 빠진 게임 중독자인데 이 핸드폰을 손에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핸드폰 게임 하다가 만약에 지거나 안 되고 그러면은 소리 지르고 또 화를 참지를 못하여 핸드폰을 깨고 또 엄마와 싸우고 관계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있습니다. 이는 조증과 우울증을 앓는 환자였습니다. 그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자기의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대로 표출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육체적인 물리적인 행동까지 뒤따랐단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조증은 어느 정도의 의학적인,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를 합니다. 그러한 약물로 통해서라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으면은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가족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그래서 약물 치료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와 약물 치료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조울증이 있는 이분은 많은 병력이 깊었습니다. 20년 이상. 자, 이렇다면은 결국 이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약물 치료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와 또 전문적인 의술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놓칠 때 공동체가 깨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조증이 계신 분들 분명히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조증은 의학적으로는 신경성에 엄청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의학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분노와 조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때로는 의술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적절한 신경안전제로 인해 공동체가 다치지 아니하고 관계성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받았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강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